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불러 모으셨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시되 그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성지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잘 귀국했습니다. 참 두려운 사건들도 있었죠. 저희 팀이 예루살렘을 다녀간 그 직후 그 다음 날 버스 정류장 예루살렘에서 총격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지도자들을 타격하는 도하 지역에 또 카타르 도하 지역에 또 폭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머무르면서 참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그 현장을 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그 걸음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셨던, 그리고 그 팀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셨던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저희를 지켜주신 것은 아닐까, 정말 그런 믿음 하나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혼례, 그러니까 결혼식과 관련된 한 곳을 또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혼례라 하면 오늘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련한 여인들 5이 나타나는 그 혼례 사건들이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저는요, 지난 성지순례 일정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기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다녀왔던 그곳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게 했던 그 교회가 그곳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라는 이름만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어땠느냐, 그 문이 너무나도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건 휴무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교회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너무 어렵게 비행기를 11시간이나 타고 갔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철문인데요, 그 문틈이 한 2cm에서 3cm 정도 이 긴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냐, 핸드폰을 끼웠던 셀카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찍고 싶어서 셀카봉에 핸드폰을 끼워놓고 그 철망에 부랴부랴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제가 셀카봉을 사진에는 이제 철문 안으로 넣고 돌려서 찍은 사진이 지금 교회 사진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그 한 2cm에서 3cm 길게 나 있는 문 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 문틈 사이로 저희 팀이 이제 거진 30명 가까이, 20에서 30명 가까이 갔는데 저 문틈 사이로 교회를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 첫 이적을 하셨던 공간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러 골목을 쭉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곳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이제 저희 가이드 목사님께서 이상 목사님 맨 뒤에 따라오시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안전하게 좀 인솔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항상 맨 뒤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솔자들은, 다른 분들은 다 앞으로 가셨을 때 저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약간은 다른 분들보다 여유롭게 그 혼인잔치 하는 것을 실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가정집인지 교회인지 교회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떠들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가 결혼식에 가면은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교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큰 다를 바 없는 가장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두꺼운 철문이었어요. 근데 그 철문은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보였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문이 굳게 닫히면 저 잔치에 결단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문도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철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철문으로 나 있는 그 작은 틈을 통해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늦거나 준비가 덜 되거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문에 제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혼인 잔치를 제가 잠깐 구경하고 쭉 따라서 이제 기념교회로 갔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철문 틈 사이로 그 안에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본문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슬기로운 처녀 5과 그리고 슬기롭지 못했던 그 처녀들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마음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열심히 부랴부랴 잘 정리해서 정말 깨끗한 옷과 잘 준비된 모습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그 현장에 갔는데 신랑이 오는 때를 맞추지 못하여 자신의 기름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처녀들의 모습. 저는 11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버스 3, 4시간 타고 돌아다니며 그곳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심정, 정말로 참 아쉽다라고 보다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의 마음이 조금은 상상이 됐었던 것이죠. 저희가 방문했던 그 골목의 집들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그 집들의 문들은 모두 다 강력한 철문들이었습니다. 정말 두꺼운 철문들이에요. 뭔가 정말 어디 좀 큰 집, 큰 대저택 같은 데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큰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두꺼운 철문들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가이드 목사님께 혼자서 제가 살며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종교 간의 분쟁,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특히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파와 그리고 종교적 이념이 다툼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곳에서 종교적인 신념의 불꽃이 탁 튀면 바로 한두 사람은 그냥 죽어나갈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종교 간의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보안과 안정상의 문제로 굳건한 철문을 세워둔 겁니다. 특히나 교회들은 말이죠. 굳게 닫힌 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서서 교회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제 표정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표정이에요. 딱 도착하면요, 저 교회 천장만 보여요. 교회 천장만 보이는데 여러분 제 표정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처량한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뭔가 기쁜 모습도 살짝 비치시죠? 양쪽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한 번은 와서 그 현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숨 한 번 쉬어보는구나, 이런 뭔가 감사함과 더불어서 정말 그곳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제가 그곳에서 어떤 항아리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굳게 걸어 잠긴 그 자리에서 저는 기름을 준비하여 걱정 없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와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그 자리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표정이 저것이었어요. 저 문에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행복했겠다.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저 아름다운 교회를 쳐다볼 수밖에 없던 이 마음이 참 아프구나라는 두 가지의 그 감정이 같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와 혼인잔치의 슬기로운 여인들의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면서 첫 번째로 만들어 주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교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첫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을 베풀게 하셨던 그 현장을 사실은 바라본다라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느 현장 어느 곳을 방문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곳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마음과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장 내일 오실지,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은 뭐 5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실지 주님을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 준비한 이만이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요,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고 같은 본문이고 여러 가지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주로서 오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먹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금 잘하면 되지, 여기서 잘하면 되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며 기다릴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며 생각해보며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자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선포해야 하며, 또 제 스스로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하며,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기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처녀들에게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시간이 염려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을까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겠죠. 왜요? 내가 준비한 기름이 있으니까. 좀 늦어지시더라도, 예상보다 좀 늦어지시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 안심되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신랑이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때나마 저 멀리서 이제 신랑이 보인다, 준비하세요 라는 그런 말에 내 기름은 신랑이 당도할 때까지 이제 다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발을 굴리다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처녀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타는 심정,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심정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게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의 기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나의 기름병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지금 내 마음과 심령을 평안하게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심령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오셔도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삶에 치여 부랴부랴 주님을 찾는 근심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이 오셔서 잔치를 여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충만한,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내 스스로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처녀의 그 모습들은요, 처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누구를 기다리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것,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슬기롭지 못한 처녀를 구분하기도 전에 이 열 처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도요, 천국 입성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 처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서 분명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즐거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처녀들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처음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들에게는요, 똑같은 등불도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같은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2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였다.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불만 들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이 순간만을 대비하기 위하여 등불만을 들고 기다리다가 결국 기름이 떨어져 이것을 어찌하나 하다가 빌리려고 했는데 빌릴 수도 없어요. 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분의 그만큼의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얼른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신랑이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기름을 사고 늦게서야 도착했지만 철문 밖에 남겨져서 철문 사이로 그 잔치를 볼 수밖에 없던 그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5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그 처녀들 10명에게 들렸던 것이죠. 이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제서야 등을 준비하고 가지고 왔던 등을 준비하여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신랑이 아직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 똑같죠. 같습니다. 주일 성소를 하는 열심 그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 나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드릴 뭔가 각오와 결심을 따라서 나의 신앙을 뭔가 더욱더 전진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주를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기름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성령의 기름을 태울 수 있을 만한 기름, 그 연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당장에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당장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요, 쉽게 그 불씨가 꺼져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감동 때문에, 당장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지금 당장 받은 은혜에 안주하고 머물러서 지금 주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과 이 열정과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불씨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충만히 채워서 주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요, 겉모습만 갖춘 사람, 지금 당장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당장 이 순간에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요,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사이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죠. 주여 열어주소서. 근데 그 말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한번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외침에 대한 신랑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갑기만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들의 입장에서 이 신랑의 대답이 이해가 됐을까요? 예복을 갖춰 입고 그래도 맞이하러 나온 사람에게, 등불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다렸던 사람에게,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신랑을 맞이해서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격하게 축하해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신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현재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준비해야지.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 정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겉모습과 내 생각과 마음이 좀 더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정갈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때면 그때 준비해야지.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무쳐 살 때가 종종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준비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나의 주님을, 신랑 대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뜨거운 마음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1시간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열심마저도, 그 열정마저도 잊어버린 채 지금 다음에 좀 열심히 믿어보면 되지, 다음에 주님 만나면 되지, 이런 안주하는 마음으로 있다가는 너무나도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등잔 안에 들었던 기름이 다 타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요? 옆에 또 다른 기름벽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넣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랑은 내 여분의 기름을 태워가며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주를 위해 죽을 각오나 다짐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바라보며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적인 학문과 경건을 갈고 닦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최고의 권력 또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사랑하는 동역자의 어떤 도움으로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가 외치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최선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그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바울의 길은 바울 스스로가 느끼기에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곧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을 테지만 그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문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을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며 걸어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비록 당장 내 눈앞에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곧 주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설렘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길이 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갈고 닦으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늘 채워 가십시오. 거룩한 행실로 신부의 옷을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는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차츰차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쌓아가며 만끽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영혼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기도가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심령의 성령의 기름이 늘 채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로서의 옷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가나 혼인교회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철문이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우와 하고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허탈감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맞이하지 못했던 그 허탈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런 허탈감일 거예요. 주님 오실 다시 날을 기대하지 못했고 준비하진 그 허탈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허탄함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 밖에 서서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렘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찬 항아리를 들고 살아갑시다. 그 성령의 기름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득 채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늘 준비된 삶,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내게 허락된 가장 기쁘고 설렘 가득한 그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름은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아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부딪혀 사라질 것 같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기쁨과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